목마른 인생을 찾아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 때문에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목마른 인생이었는데 그 목마른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인생 바로 5번이나 결혼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거절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었다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여인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찾아가셨습니다. 모두가 피하는 아주 뜨거운 시간, 낮 12시에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낯선 남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다시 돌아가자니 그거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하고 가자, 얼른 속전속결로 하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물 좀 다오.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더군다나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물어봅니까?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라고 지금 빈정대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대답하는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를 하면서 점점점 그 대화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남편이 없다는 것은 맞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미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니까 당신이 하는 말이 참되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예수님, 당신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아무에게도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미 내가 남편이 5명 있었던 것을 알고 또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 보니까 야,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앞에 남편이 이야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 이야기가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남편이 이야기하다가 당신 진짜 나는 말하는데 진짜 쪽지기같이 정말 잘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배할 곳이 어디냐라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이 여인의 가장 깊숙한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이 말 죽으라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는 것마다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삶, 1억 1000건 막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루를 살아도 2다리 쭉 뻗고 잤으면 좋겠는데 늘 항상 새우잠 자고 늘 걱정과 염려는 끊이지 않는 너무너무나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지긋지긋하다. 당시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이 죄를 내가 이렇게 잡고 안수하고 잡는 이 제물에게 이 죄가 다 옮겨져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불로 번제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태워서 불태울 때에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신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랬던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했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되는 것도 하는 것도 없고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거는 내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잘못되어 가는 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삶의 숙제가 풀려지지 않는 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는데 나는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지금 이 여인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참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질문은요, 이 여인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2020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예배로 드려야 되냐,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냐, 교회가 무엇이냐 라고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교회다, 저게 교회다, 얼마나 많은 질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예배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상황이 편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라고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상태,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면서 진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했었던 그 신앙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지자 같아 보이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금 그렇게 삶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서 던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간절한 마음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지금까지 500년 동안,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장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5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다, 참된 예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한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하나님께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뭐 그게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같이 붙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냐? 지금은 인쇄술이 너무 좋아서 그냥 프린트를 하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잖아요. 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직접 써서 옮겼습니다. 성경을 옮겨서 쓸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너무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 부분을 잠깐 멈추고 가서 머리부터 발까지 목욕제를 다 해요. 깨끗하게.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못 썼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이름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돌을 맞아도 몇백 번이나 맞아 쳐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늘께 나아갈 때에 예배할 때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사람, 그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준비해서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특별한 때에 나아가도록 만들어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인칭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 높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호흡을 들으시고, 나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으시는 인자한 귀를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친밀한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만 왜 있느냐?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계셔야지.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아버지의 개념과 어머니의 개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네 앞에 계시고 네 옆에 계시고 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무서운 것들, 악한 것들은 물리쳐주시고 할렐루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과 어머니의 개념이 함께 포함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순간 예배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대교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뭉뚱그려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한 분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비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지금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의 생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믿고 따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가 카더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남아서 느끼고 고백하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다윗, 앞에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신부는 왕이었어요. 뒤에 따라오는 이것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언약궤, 만나가 있고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바로 이 법궤가 자기가 있는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왕이라고 하는 체면 그걸 다 벗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다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니, 이야 얼마나 기쁜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함과 동시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왕후로서, 왕비로서 이 왕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어떻게 왕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줏대 없이 자존심도 없이 저기 그렇게 춤추며 난리치느냐?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나오는 별개의 사람, 별개의 존재,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오는 친밀한 존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자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리라 라고 했었던 이 다윗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춤을 추고 그분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춤을 추면서 막 신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다윗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향해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같이 춤을 추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도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뭐니? 거듭나니. 할렐루야. 성령과 피로써 날마다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언제라고요? 이때라. 언제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는 이 시간, 내 마음을 예수님께 활짝 열고 예수님 모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 때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3인칭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만이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야, 너 똑바로 안 해? 라고 하면서 벌 주고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느껴지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뀝니까? 율법주의자로 바뀝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혼나 안 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받아,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다는 겁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와 아픔들을 알아주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한숨을 기억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낮아지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아,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군요 라고 하면서 당신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당신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당신은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비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은 뭐냐? 성령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철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이 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이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이것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느끼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나는 늘 항상 변덕꾸리로 천덕꾸리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돕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뿌리, 기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과 땅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땅을 이렇게 짚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십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예배가 다 되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 이 지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예배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손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눈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죠. 이 손을 주신 이유는 네 손을 뻗어서 함께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라고 이 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너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보라고. 그래서 보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좋은 점을 봐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입술로 자랑해주고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입술과 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설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가치를 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가 함께 하지.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이 목사도 이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우리가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분자이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만 오늘 행복한 관계, 행복한 세상,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 지제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유튜브에 보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제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점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제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 속에 마음의 감옥에 살았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에 대해서 묻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진정한 하나님의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도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맡겨드리고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